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요, 제 가슴에 이 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가주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매년 한 번씩 강단 교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저도 일주일 전에 산타클라라 교회를 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 가서 3번이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약간 좀 이상합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몇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축복하면서 하는데 우리 함께 축복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앞뒤 양옆으로 오신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참된 기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교통하심이 이 시간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기적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를 기적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이 발전된 사회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이 기적의 이야기, 성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치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믿는 사람들 역시도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간구를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적이 없나요? 이 반응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직 기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 저처럼 대식가들은요 한 끼면 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000명 이상의 장정을 먹이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죠. 이 기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적이 없는 것일까? 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참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기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빵과 물고기라고 하는 오병이어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그 오병이어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 먹는다라는 말에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는다. 이 성서에는 이 먹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먹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빼놓을 수 없는 이 이야기가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나요? 몸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도 먹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스마트폰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요. 저는 원래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서도 사실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녔습니다. 그거 편한 거 아닙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받기 싫은 전화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청년이 오는 거라 아유 귀찮아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에 뭐라고 적혀서 왔냐 하면 목사님 지금 제 전화 씹으세요? 제가 그 말에 처음 듣고 나서 이게 씹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고 물어봤더니 그 말이 억셉트는 안 한다 이런 아이들이 쓰는 속어였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역시 먹는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왠지 기분이 묘한 거예요. 말은 맞는데 들어서 좋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먹는다라는 표현이 우리 말에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헝그리 복서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사전 5기의 대명사인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권투 선수가 예전에 챔피언 결전에서 이기고 나서 챔피언 벨트를 딴 뒤에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직접 실황 중계를 했던 걸 저는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세상에 챔피언도 먹을 수 있는 사회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만 먹은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먹는 것도 있습니다. 먹어서 안 좋은 건데 특히 목회자가 되니까 이거 많이 먹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욕 먹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먹는 욕은 영생의 증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욕을 먹는 것도 우리는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안 돼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사업 말아 먹었어. 말아 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이만큼 우리 말에 아주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먹는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 하도 가난하고 궁핍해서 늘 배고파서 이 먹는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국문학자이고 또 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 언어 가운데 먹는다라는 단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먹는다라는 것이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먹는다라는 말 안에는 일치감, 동질감, 통일감을 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말에 가족을 뜻하는 단어 가운데 식구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식구의 한자어를 보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을 입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을 가서 국 같은 거 시켜서 먹으면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그렇습니까? 숟가락 하나를 갖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 식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함께 먹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 먹는 걸 함께 나누면 다 가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곧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이 먹는 이 사건은요,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어의 용례에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 컴퍼니라는 단어 아시죠? 컴퍼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동료라는 말로도 쓰이고 또 회사라는 말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컴퍼니의 단어를 보게 되면 컴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태리 말의 빠네라고 하는 파네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어원은요 빵이라는 단어에서 있었습니다. 그 컴퍼니는 뭐냐? 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함께 동료가 되고 함께 회사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식탁에서 나누는 그런 정감 있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이 말은 세상적인 용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에 보면 또 다른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기적 사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를 예수께서 가서 일으켜 세운 사건이죠. 그 죽어있는 소녀를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시죠. 그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서 이 아이를 먹여라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은 바로 우리 육의 양식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기적 만들기를 통해서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왕 왔으니까 저희 교회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제가 경험한 오늘날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느냐,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8년 전에 버클리 연합감리교회 파송을 받아서 갔을 때 보니까 인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건물은 어찌나 크든지 이 길이가 강단에서 저 끝에까지 길이가 이 교회 딱 2배 되는 큰 미국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크느냐 하면 2주 동안 저희 교인들이요, 저 얼굴을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제가 연회에 들어가서 통계를 보니까 그쪽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인들의 분포가 높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봤더니 캠퍼스였던 겁니다. 이 버클리 캠퍼스가 바로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주구나서나 새벽 기도가 끝마치면 캠퍼스를 가서 계속 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에게 젊은 영혼들을 보내어서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역에 있는 한 한인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갖고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학교 앞을 지나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우리처럼 머리가 검은, 그리고 한국말을 할 것 같은 한국 학생들이 거기 서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어서 그냥 이야기를 했죠. 혹시나 해서 내가 지금 삼겹살이 내 차에 있는데 혹시 나눠 먹지 않으련. 그랬더니 그 젊은 학생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진짜 제 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저희 집에 가서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그때 처음 일어나게 됐어요. 삼겹살 하나만으로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이 공동 식탁의 그 처음 체험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어찌나 많이 먹던지. 근데 제가 그때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함께 먹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유학생들에게 이 한국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식사를 했습니다. 주일만 아니라 저녁까지 불러다 아이들을 다 밥을 먹였습니다. 이 밥을 먹이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결심을 한 게 교회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사역을 위해서 독립하는 게 좋다라는 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 돈을 쓰지 않으니 제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한두 명, 서너 명 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쁘긴 한데 왠지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점차 늘어나서 작년 한 7년째 되는 해는 저희 청년만 200여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나는데 그거를 저희 집에서 제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들 먹이기는 해야 되겠고, 2번을 오는데요, 학생들이 금요일과 주일날 오는데 학생들 먹이는 걸 어떻게 했냐? 60불 줬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이상도 먹었다는데 니네는 60불로 못 먹을 게 무엇이냐? 그래서 없는 예산 잘라서 60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먹으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매주 먹기 시작하는데 60불로 다 먹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남의 일이라고 이제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서 학생들의 변화들도 보게 되고 청년들의 부흥도 함께 저는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부모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컴플레인 하세요. 혹시 애들 불량식품 먹이는 거 아니냐고. 60불로 뭘 먹이느냐. 그러나 60불 안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단순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60불로 200여 명의 학생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적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물고기 그 두 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 이상 먹인 것 그 자체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은요 기적 천지 시대 아닙니까? 과학 기술의 문명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적은 비용을 들어서 뻥튀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잘못돼서 무엇을 갖고 살아갑니까? 제가 오기 전에요 구글로 검색을 했습니다. 오병이요. 그랬더니 상호 가운데 오병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병이어 식품, 오병이어 식당 다 무슨 생각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돈 조금 들여서 부흥하자, 크게 돈 벌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적입니까? 요행이지요. 이 기적의 의미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육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적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기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 줍니다. 그리고 기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육의 양식도 채우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34절에 보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요. 이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슈프라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써놨습니다. 이 슈프라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영어로 바꾸면 컴패션에 가까운 말입니다. 컴패션. 여러분 컴패션이란 말 아시죠? 컴패션이란 말도 그 뜻이 뭡니까? 함께라는 거고요. 패션은 우리의 열정 또는 고난,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긍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연민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컴패션, 이 슈프라니조마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예수님이 그 당시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원어는요,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슈프라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실 우리 5장 6부 중에 한 기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창자입니다. 창자. 이 창자를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순우리말이요. 애간장이죠. 애간장. 그래서 저는 이 슈프라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요.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애간장이 타는 거죠. 예전에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도 있었죠. 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못 알아들어요. 애간장이 뭔지 창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한국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딱 맞는 거. 그게 뭐냐 물었더니 똥줄이 탄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애간장이 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애간장이 녹는 듯한 마음으로 바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둘째를 낳았는데요. 이 둘째가 저희 집사람이 저희 둘째를 임신했고 그 만삭이었을 때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복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저한테 911 911 빨리 전화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에요.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가서 911에 전화를 해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처음으로 그런 강한 애타는 마음을 제가 느꼈던 거죠.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공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남자가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갖고 그렇게 기어서 갔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부간에 애타는 마음을 못 느끼면,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걸 부인한테, 자신의 아내한테 느낄 수 있습니까? 참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아니라 살기를 느끼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제가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둘째 아이가 길을 가다가요,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그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얼굴이 보도블록에 그대로 닿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피가 나오는 게요, 제 얼굴에서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그 애타는 거죠. 애간장이 끓는 거죠.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면, 자식이 아픈 걸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을 이루시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마음이었다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41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 기적을 만드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바라본 사건입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헬라 말로 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나블레포는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시선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개안한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통해서 내 시선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애타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 변화는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밥 먹는 걸 보시면요, 항상 이렇게 식탁 앞에서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고.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겪은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먹을 거 없을 그 동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배고파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먹지 않고서는 그 먹을 거를 자식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자식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요, 빵 5개, 물고기 2개로 먹은 거,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60불로 200명 먹은 거,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으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데 그것만큼 기적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먹는 사건, 그 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빵과 물고기를 먹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애정이,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을 채워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실제로 우리가 일어난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잃고 있는 기적의 모습은요, 먹는 것이 없어서 기적이 없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만 있어도 내 배가 배부른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매 주일마다 젊은이들이 이제는 풍족해져서, 예전에는 60불만 줬는데 요즘엔 풍족해서 많이 먹입니다. 근데 그 먹는 걸 보면 주일날 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주일날 저희 젊은이들이, 저희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왜 목사님 안 드시고 뱅글뱅글 도세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데, 그렇게 돌고만 있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죠. 여러분,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된 것입니다. 오늘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나눔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줄,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12광주리가 가득 찬 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은 찬 광주리를 보지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함께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애정이 있고 함께 나누는 그 속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은요, 빈 바구니를 갖다 줘도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 빈 바구니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세상 곳곳에 나가서 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오늘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제가 목회를 얼마나 더 해야 또 이렇게 돌아서 또 한번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북가주에 이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을요, 내 안으로만 채우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간에는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고 서로 바라만 봐도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12광주리의 이 빈 바구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셔서 이 주변과 세상 곳곳에 가서 함께 나눔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기적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만들기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교회가 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의 기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적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기적을 다시금 저희들이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름받았사오니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는 그 열매가 이곳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님의 천국 잔치가 바로 이 산타클라라 이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